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이후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수가 많아짐을 두려워하여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내렸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3달 동안 숨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라 하였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자 동족의 고난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고 이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뱀이 되고 손은 나병이 들었다가 낫고 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시며 입과 마음을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게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는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며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입니다.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는 집과 침실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가 잠시 간청했지만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세 번째 재앙, 이와 네 번째 재앙, 파리입니다.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은 보호받았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전염병이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앙 독종과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렸습니다. 온 땅과 채소, 나무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고센 땅은 보호받았습니다. 바로는 잠시 회개했지만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남은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졌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9번째 재앙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분노하며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을 보호하시고 온 땅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9번의 재앙 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바로와 애굽에 내리리라. 그 후에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로 정하라. 각 가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큰 통곡이 울렸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백성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백성을 재촉하여 보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은금과 의복을 애굽 사람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추격했습니다. 병거 600대와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따라왔습니다. 백성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진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망가뜨리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니 물이 돌아와 군대를 덮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선지자 미리암과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백성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에 도착한 백성은 한 달 보름이 지나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말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굶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은 날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 먹게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각 사람은 필요한 양만 거두었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2배를 거두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대로 사는 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라. 애굽에서 인도됨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고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라 불렀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팔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쳐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했습니다. 백성을 홀로 재판하지 말라. 유능한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큰 일만 너에게 가져오라. 모세는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도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지혜와 협력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아래 진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았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셋째 날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라. 백성이 산에 가까이 오르거나 그것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 아래에 섰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자녀나 내 가축이나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다섯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여섯째부터 열째까지. 여섯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의 두려움.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떨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러 오셨다.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언약의 법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종에 관한 법과 상해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재산과 사회생활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되 그곳 거민과 언약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언약의 체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오라.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아오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가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져다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렸습니다. 백성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했습니다. 맑고 밝기가 하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거룩한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질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셋째 날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셋째 날 산 위에 우레와 번개, 구름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자 백성은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백성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마소서.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종과 상해, 재산과 사회생활, 안식년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거민과 언약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발 아래 청옥과 같은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백성은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질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의 배교와 하나님의 용서가 교차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은 아론에게 모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요청했습니다. 백성은 금 귀고리를 내어 아론이 부어 만든 송아지를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을 멸할지라도 너를 큰 나라로 세우리라.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의 진노를 그치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두 돌판을 손에 들었습니다. 백성이 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고 물에 섞어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에 서서 백성 중 3,000명을 치니 그날 여호와께 헌신되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중보하며 백성의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니면 내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범죄하는 자는 책에서 지워진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할 사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워 여호와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야기하듯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간구하자 하나님은 자기 선하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를 용서하리라.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동행과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돌판을 주시고 계명을 새로 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떡과 물 없이 산에서 지냈습니다. 돌판에 새 계명이 기록되었고 모세의 얼굴은 빛나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다시 받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부터 37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엿새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불도 피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예물을 요청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염소털, 수량 가죽과 해달 가죽, 조각목을 가져오라. 등잔 기름과 향품, 보석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가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 남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장막과 성막을 지었습니다.
10폭의 휘장과 염소털 막,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과 궤,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궤는 순금으로 싸고 날개 달린 그룹으로 덮었습니다. 떡상과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가지 6이 양쪽으로 나와 살구꽃 모양의 장과 꽃받침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와 기구는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분향단과 번제단, 논물두멍과 그 받침도 만들었습니다. 성막 뜰을 위한 휘장과 기둥, 받침도 정확히 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쁘게 예물을 드렸고 남녀노소 아낌없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많이 드려 일부를 거둬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장인들은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우리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8장부터 39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의복이 완성되어 가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놋으로 싸며 그 모든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논물두멍과 그 받침도 만들고 회막문에서 여인들의 거울로 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거울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성막 뜰도 완성했습니다. 남북과 서동쪽 휘장과 기둥, 받침을 정확히 제작했습니다. 뜰 무늬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았습니다.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기둥 받침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재료 총계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성소의 모든 일을 완성했습니다. 금은 놋과 각종 실과 보석, 제단과 등잔대 등 모든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도 만들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로 에봇과 흉패를 정교하게 제작했습니다. 흉패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금 사슬로 에봇에 연결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고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속옷과 관, 띠 등 다른 제사장 의복도 여호와 명령대로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 붉은 순양 가죽 덮개, 해달 가죽 덮개, 증거계, 진설병 상과 등잔대 금, 제단과 관유, 놋 제단과 물두멍, 뜰의 휘장과 기둥, 제사장 의복까지 모두 완성했습니다. 모세가 확인한 결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순종했습니다. 제사장 의복과 흉패에 새겨진 12지파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감격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리고 등잔에 불을 켜며 향단에서 향을 사르라.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관유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증거궤를 드리고 상에 떡을 진설하며 등잔에 불을 켜고 향을 사르며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머물러 백성이 언제 나아가고 멈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